빌립보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제2장 12절 말씀, 319페이지. 함께 다 같이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그저 난 구원이 아니고 6절로 11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신 구원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이 뭐라고요? 결국. 어떤 번역은 믿음의 결과, 어떤 번역은 믿음의 결말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은 믿음의 결말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면, 믿음의 결말이 영혼의 구원이면,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이면 믿음의 시작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과정이 있는 것이요, 시작과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요? 과정. 아멘. 이 과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여정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결국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리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7절 먼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346페이지.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과정이죠. 자, 18절 시작.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7절에서는 바울의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것이 결론이 하지 않습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국이 있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은 엄청 간단하고 쉽게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믿음의 시작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이제 좁은 들어가면서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결국은 적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과정에서 다 떨어져 버린대.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인들 상당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2절과 누가복음 14장 24절 이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믿는 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 구원이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작을 결국으로 봐버립니다. 그런데 시작은 시작이지 결국은 아니거든요. 아멘. 시작했다는 것은 그 시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좋을 때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성경은 몇 가지 문제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립되어지기를 바라고, 세상에 내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어. 할렐루야. 이 말할 수 은혜 아닙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씨 뿌림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직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하는 그 결말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말,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주님 은혜 속에 있는 지금 오늘 말씀 잘 새겨서 정말 주님 오신 그날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원에는 씨를 받는,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씨죠. 구원의 씨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생명으로 받는, 구원으로 받는 씨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을 받음으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씀이 씨기 때문에 그 씨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그 씨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씨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씨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씨는 반드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의 목적은 알고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곧 알고는 아니거든. 따라봐요. 씨가 곧 알고는 아닙니다. 씨가 곧 열매는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씨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시작입니다. 이 씨의 목적은 반드시 알고게 되어야 되는, 아멘. 씨의 목적은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가 되지 않는 씨라면 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과정을 통해서 알고로 나오지 않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자, 이 씨가 그냥 갑자기 열매가 됩니까? 아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알고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씨가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벌레가 먹기도 합니다. 벌레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정말 영적인 그림자입니다. 벌레 먹기도 합니다. 뱅충에 들기도 합니다. 가뭄에 들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야, 아멘, 이겨내야 알곡이 되어버려. 열매가 되어버려.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뱅충에 죽어 쓰러집니다. 가뭄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홍수에 쪄버립니다. 태풍에 쓰러져 버립니다. 벌레 먹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쭉정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씨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목적은 알고 오게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막의 시험을 받을 때 이겨내야 되고, 할렐루야,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을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가? 구원을 이루가는 거예요. 구원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과정이 있습니다. 씨 하나를 뿌려가지고 이 씨 하나가 자라서 우리가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열매를 먹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충이 막아주고 농약 쳐야 되고, 이 전부 다 믿음을 보호하는 거죠. 영혼을 관리하는 거죠.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되고, 홍수도 이겨내야 되고, 가뭄도 이겨내야 되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이겨냈을 때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 믿는 수많은 자들이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과정을 엄청 소홀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물론 받았죠. 무슨 구원? 씨를 받은 거예요. 이걸 보시다, 씨의 구원입니다. 믿을 때 받은 구원은 생명을 받은 것이고 씨를 받은 것입니다. 이름하여 뭐라고요? 씨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씨의 구원이 날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침으로 장성해서 알고게 되고, 열매가 됐을 때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란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을 통해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씨는 받았으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 속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 속에 바울이 갇혀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해서 바울이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잘 복음의 씨가 잘 자라가지고 구원의 완성까지 가야 되는데, 알고게 되고 열매가 되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없는 지금도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내 영혼아, 받은 생명, 받은 믿음, 받은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자.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요, 받았습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로?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씨로 받은 거예요. 시작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가야 믿음의 결국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이 카테고리 속에서 그냥 처음에 예수 구주로 영접하면 그냥 끝나버려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 믿음의 결과, 모든 분들이 똑같이 번역합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씨입니다. 아멘. 우리 미랄 모두가 이 아름다운 과정을 환난이 있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할렐루야. 요강 베르방 저기 있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다 꽃 하나가 아름답게 피려고 하면 전부 다 막 바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서 그 새파를 견뎌나가야 꽃이 핀대.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귀한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세세무도록 사는 그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우리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쳐가는 과정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구원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말하는가? 바울은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의 정통 아주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는 자기 유대인들의 그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 아래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보겠습니다. 5장,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자, 15절. 신명기 5장 15절,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지금 시작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원의 시작에서 안식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 안식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은 세상에서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을 기억하는가? 애굽에서 나온 것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들어가야 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애굽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강한 손으로 편팔로 인도에서 나왔는데 그 안식일의 종착지가 가나안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도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40년간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당하고 참고 견디는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 중에서 나올 때는 60만 명이 넘게 나왔는데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2명밖에 안 남아. 과정에서 다 무너집니다. 나올 때는 그냥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갑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자, 나는 예수 믿겠다는 이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광야에서 망하는 대를 속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와 거울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6절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뭐요? 구원의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은혜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주의 축복 속에 나왔습니다. 재앙 받지 않고 해받지 않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검은 보화, 의복, 물품 다 벼락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못 받은 임금 나오면서 다 챙겨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주셨잖아요. 왜?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주님 아브라함 약속할 때 네 족속이 애굽에 들어가지고 430년 종로로 살아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사람들은 야 끝까지 종로를 탔는데 주님은 한 방에 터뜨려버리더라고. 한 방에 430년 동안 끝까지 노예 생활했어. 나올 때 약속을 그대로 지켜버려. 집집마다 다 금은 부와 폐물 다 내라 하니까 뭐 전부 다 내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돼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야 할 길 있지 않습니까? 과정, 이 40년의 이 구원의 과정,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세상에 원망 불평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원망을 들고 불평을 들고 어려움을 있고 많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게 주신 생명의 씨, 생명의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내 속에서 유산되지 아니하도록, 아멘, 이 구원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마치 어쩌면요, 하나님의 인간 세상 속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림자 같아.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잉태하면요, 걸음걸이도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왜?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 생명이 유산돼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건 어느 정도 장성하면요, 이제는 괜찮거든. 영적으로 마찬가지라. 우리요, 날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선명하고 뚜렷한데, 어쩜 우리 믿는 자들이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갇혀가지고 모든 말씀을 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나는 절대 이제는 지옥 안 가지, 이런 너무너무 안일한 생각 속에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걸 그대로 드러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언장이 피를 바르고 나오지 않냐, 홍해에서 세례받았지 않냐, 신령한 음료 성령의 생수를 마셨지 않냐, 날마다 하늘에 만나 먹었지 않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범죄했다.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악을 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싫어버리신 바 되어. 할렐루야. 신명기 6장 7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맞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들이 원수의 미혹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이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김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애굽에서 꺼내보냈는데, 광야에서, 우리 지금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뱀과 전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몸부림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 버린 바가 되어버립니다. 과정 속에서 내 영혼아, 과정을 잘 이루어가자. 내 영혼아, 구원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자. 이걸 다짐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어떤 고통을 대가로 지어보라고 주신 구원임을 알고, 이것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생각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연결고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시고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자, 베드로전서 4장. 남들은 뭐라 해도 우리 미래, 요즘 제가 주님 우리 미래 전부 다 알곡되어야 됩니다. 우리 미래 하시고 전부 다 알곡되어야 됩니다. 쭉증이 없으면 주님 안 됩니다. 항상 그 쭉증이 나면 안 됩니다. 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알곡은 씨가 자라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병충해도 벌레도 가뭄도 홍수도 풍수에도 다 돌파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382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먼저라는 개념은 앞서서, 무엇보다 앞서서? 세상보다 앞서서. 세상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수신자가 지국 평천하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돌보지 않고 어떻게 천하를 돌보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먼저 다루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는 심판을 보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의인의 구원이라 말합니다. 아멘. 다시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의인들을 먼저 구원하는 심판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의인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의인 구원이라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이 먼저 시작하는 의인 구원은 세상의 환난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예배되고 준비된 주의 신부들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심판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리둠을 당하는 자체가 뭐요? 심판입니다. 아멘.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이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겠다는 심판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의인 구원이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환난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주님이 하겠대. 세상 사람이 뭐라 못하게, 원수가 뭐라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주님께서 분리를 해버리겠대. 어떻게? 의인 구원으로. 그 왜 첫열매 들림을 의인 구원이라 말합니까? 첫열매 들림으로 주님 앞에 갈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의의 겉옷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분상의 의인이 있습니다. 신분상 의인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주로 믿을 때에 칭의를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들로서 어렵다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다 칭의, 칭의, 어렵다고 칭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는 신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부단장하면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을 진로 환란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반드시 먼저 한다고 성경은 말해버립니다. 이 심판은 의인의 구원이라 말합니다. 아멘. 이 의인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노아같이,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유 의인이라,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완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을 빈대고 깨닫는 세마번의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며 산 자, 실제적으로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간 자, 아멘, 그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의 구원을 받고 믿음이 시작했던 자들은 명분이 의인입니다. 신분이 의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신분상 의인으로 칭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명분만 의인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았으니, 날마다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옳은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입니다. 이들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무슨 구원으로? 의인 구원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주님 하나님의 집에서 의인들을 딱 뽑아버립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7장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036페이지. 예,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1036페이지.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죄악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죄악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도 없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 어떻게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뭐 전에? 화액전에, 재앙 심판 전에 죄악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화액 전에, 재앙 전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취하여가도록, 아멘, 취하여가도록, 그래서 의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말씀대로 그 애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재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임하는 심판은 구별입니다. 세상 칠년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 이 심판은 예비된 자와 예비하지 못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알고게 된 자와 쭈찡인 자, 이걸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말씀입니다. 주여, 의인 구원을, 참열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주시거든요.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좀 이거집니까? 은혜 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요청만 하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은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그보다 더 좋으신 우리 주님이, 주님 제가 의인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서 열매 구원으로, 첫 열매 들림의 구원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 57장에서는 의인이 화역전에 처약한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화액이 심판입니다. 재앙, 심판, 환난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8절. 4장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받는데, 이 들릴만한 사건 자체가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첫 열매. 이 사람들은 여자라도 버려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들의 공식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신부보다 덜러리가 더 많아. 신부의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러리의 숫자는 없습니다. 아가스 1장을 봐도, 시편 45편을 봐도 덜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일말의 기대를 걸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받을 이 들림의 구원, 의인의 구원, 할렐루야, 알곡의 구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벌벌 떠나는 말이 아니오, 경건함으로, 삼가 조심함으로, 모든 것에 방종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들림은 복수는 소망입니다. 복수는 소망 중에 살아가되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다 멋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딱 불이게 딱 걸어버립니다. 절제입니다. 어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들리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 혼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절제.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그렇게 우리가 흘러갈 때에 우리 미래 귀한 식구들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한결 같습니다. 모든 말씀 일맥상통합니다.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믿는 자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물은 복음으로서 사람을 모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뭐요? 물고기입니다. 각종 물고기입니다. 각종 물고기. 근데 마지막 때는 그 물에 든 고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물을 물가로 끓여놓고 앉았어. 그냥 통째로 그 물을 탁 틀어다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려낸답니다. 그냥 그 물 안에 다 들어있는 고기를 다 틀어가면 너무너무 안심하고 가겠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그렇지도 않고 또 못된 것은 내어버려버린대. 그럼 사실 말씀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천사들이 와서 어떤 삶 중에서? 의인 중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칭을 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의인된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낸다고? 악인을 갈라낸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중단 잡족이 있어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10가지의 재앙을 보니까 따라가면 되겠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 이끌어낼 때 이곳저곳 주변에 살던 중단 잡족들이 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단 잡족들이 광야에서 다 끝나버리더라고. 여러분, 이 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공포 속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는 공포 속에서 준비하는 말도 아닙니다. 기쁨 속에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 속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종하지 말자. 아멘. 날마다 절제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가자.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 살고,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의 삶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는 그래야 돼. 한 번 구원은 어떤 죄를 범해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 죄짓고 살고 불의하게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나 귀한 구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모진,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 자신이 자신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는 그 비하를 통해서 죽어주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구원, 방종하거나 자고하거나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믿음의 과정이 있고 그 믿음의 결국이 영원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작을 끝으로 봐버립니다. 시작인데 끝으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으로 살고 방종하며 살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서 우리 미랄 식구들 이 마지막 때 의인 구원을 바라고 갑니다. 아주 알곡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 같은 미래를 모두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귀한 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미랄에 보내는 소들은 영혼들 머리 위에, 여들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